1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그 앞에 읽었던 3장에 대한 그러므로 결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구절은 바로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 이런 말씀을 잘 아는데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잘 이렇게 그렇게 각인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안식. 여러분들 주로 이단 이름을 다 아시죠? 이단 이름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용어들을 바꾼 거죠. 제7일 안식교. 오늘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단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로 저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은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저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단들이 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영생교, 구원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이단이 나왔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원래 제7 장막인가 그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그들의 이름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안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잘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편안히 안식하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잘 안 쓰시죠. 전도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편안히 안식하세요 이러면 어떤 말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편안히 안식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이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주로 장례를 집례할 때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니면은 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은 여러분 빨리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러면 그 의미가 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야기하지 않죠. 주로 이제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천국은 하늘천의 나라 국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여기 있는 이 땅 말고 우리가 죽어서가 어느 공간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 부부를 한다라고 합시다. 주말 부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이제 일터가 지방에 있고 그리고 집은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자 떨어져 있을 때 관계가 더 돈독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그 둘의 관계가 어떠하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나뒹구는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나의 삶으로 응답했다. 그랬을 때 그는 광야에서 뒹구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출애굽한 사람의 20세 이상의 대부분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가 그의 종착지였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겐 기회가 주어졌고 모세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뭐를 지키라고 그러죠?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인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지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겁을 주는 게.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자식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버리는 모양이시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늘 자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은 늘 자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자식의 시선이 부모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이 왜 있을까요? 자식들이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어버이날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효자, 효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효자, 효부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라 낳아준 부모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어린이날은 왜 어린이일까요? 내가 내 낳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사실은 설교단에서 부모가 늘 자식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우선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모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 진짜 믿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제정해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나예요. 그래서 자식이 크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돈 많은 자식들은 이제 TV에 보니까 거의 부모 남편과 자식들이 그 엄마와 아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반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선한 척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여러분이나 나나 까발리게 되면 정말 더럽고 추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아닌 척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의 은혜는 뭡니까? 그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문자적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나요? 여러분 삶의 영접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사람, 여러분의 자식의 회사의 오너가 여러분의 집을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청소업체를 불러다가 청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장롱에다가 모든 걸 다 넣고 딱 닫는 게 아니라 농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의 그 사람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축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건 그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인생의 축이 바뀌고 어느 집사님과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40대 어떻게 보면은 초반인 거죠. 그때 항상 좋은 대기업에 다녀요. 승진하고 싶어요.
저도 늘 그런 걸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인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그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게 어떠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오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같이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무언가를 늘 이루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하루를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 근데 예배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힘들 때 예배 오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무기력한데 어떻게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것도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조금 채워지고 건강도 좀 괜찮고 그리고 내 마음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 배우고 막 돌아다니지,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돈도 없고 잔고에 늘 부족하고 사람과 갈등하게 되면 오고 싶지 않아요.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무기력해지고 계속 무기력이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게 되다 보니까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힘을 내서 이를 악물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설교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의 전에서 찬송 한 자락을 딱 듣는데 내 마음에 정말 무엇인가가 밀려오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찬송하는 가운데 눈물이 날 때 내 마음이 정말 지옥과 같은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기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이다. 내가 천국에 갈까 안 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삶으로 응답하지 않고 내 삶이 지옥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튕겨내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늘 분노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늘 우울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계획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아멘. 내 삶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죠. 우린 자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죽는다는 의미가 너무 이제 우리에게는 살벌하게 다가와요.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구나,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어른으로 모시는 게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왜 그때는 이렇게 행동하셨을까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 아래 거하는 그 약속이 뭐냐면 제7일에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이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간증이 없죠. 간증이 없습니다. 요즘 간증이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는 주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 집신을 파는 그 장수가 하필이면 장날이 주일하고 겹쳤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선교사의 말이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스쳐서 그날 장날에 집신을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날이 끝나고 난 다음 날에 갔는데 장날에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높은 사람이 간다고 그 순사들이 다 집으로, 그 방으로 다, 가게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게 안에서 저 사람이 잡혀가겠지라고 쳐다보고 그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집신을 딱 폈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고 사람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높은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다 오늘 헛단 쳤다 집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제가 된 사람들이 딱 왔는데 집신 파는 사람 다 집으로 간 거야.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장날 파는 것보다 1.5배를 더 쳐서 팔았다. 이런 것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간증이 있습니다.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너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하루만큼은 나와 만나자. 나를 통해서 교제하자.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를 너가 누리길 원한다. 그러면서 주 7일을 통해서 1일이, 2일이, 3일이, 4일이, 5일이, 6일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평화를 누린다. 그날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일입니다. 저도 그 주일의 의미를 알아요.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요. 정말 마음이 고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한 구절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고 그 눈물이 나고 한참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그냥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고단한 현실들을 살아갔던 적도 저도 있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들을 부른다라는 얘기는 주님과 만나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 왜 맨날 자식이 먹을 걱정을 하느냐? 너는 공부만 제대로 하라고, 학원만 제대로 가라고 땡땡이 치지 말고 먹고 사는 건 내가 걱정하니까 학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내일 뭘 먹어요? 내일 먹을 거 있나요? 그럼 뭐죠? 뒤통수를 맞아야죠. 그 아들은 네 거나 잘하라고. 그리고 네가 돈 벌 때 그때나 제대로 벌으라고. 지금 아빠와 엄마가 먹여주는데 왜 먹을 걸 걱정하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결산할 때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이 12절과 13절이에요.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딱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딱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인사를 하는데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방금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옥 갔는데 웃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는 뭐죠? 목사님을 살짝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찾아와서 인사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내 육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죄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것이 덮어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두렵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산할 때가 있다. 자, 그러니 히브리서 3장 그리고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결산할 모든 것 때 너희들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결산할 때 죄가 덮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하며 살아가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왜 믿어요? 부인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죠.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남편을 사랑해 줘야 되죠. 자식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또 믿어줘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고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나요? 믿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단칼에 배임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없으신가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새벽에 올 때마다 늘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마음 가지고 오시나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시나요? 그게 바로 평안이고 안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편안한 느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고 때로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 안에 거한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계획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복이요,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구원인 줄로 믿사오니, 내 삶의 모든 길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모든 삶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